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서 39장부터 4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예언에 대한 증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0장은 바벨론에 점령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묵상할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1년 6개월을 버틴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에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시위대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석방된 사실에 대해 증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함으로 마침내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39장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9장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짐작해 본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위대 뜰에 설치된 임시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석방되어서 총독 그다랴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일반 유다 백성으로 오인되어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포로 행렬에 합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본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한 때가 라마에서 풀려난 직후임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였음을 부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이나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2번씩 풀려났어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처럼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심에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경건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풀어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예우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정복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유다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는 유다의 군사력이 바벨론에 비해 한참 모자라고 국가 경제력이 부실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가 패망한 원인이 범죄와 불순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패망했는지, 왜 끌려갔는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반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그는 유다 백성들보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더 바르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안의 사람보다 교회 밖의 사람이 더욱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은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권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면 자신이 그 뒤를 도와줄 테니까 함께 가고 만약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남아있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큰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만한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제안을 물리치고 바벨론에 떠나지 않고 백성들의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는 이제 망해서 더 이상 국가의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저 무너진 성벽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대로 서글픔 속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일도 없고 악기를 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처량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함께 살기로 결심한 백성들을 7절에서는 빈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교인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이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거룩할 수 없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그저 이름만 교회일 뿐이지 거룩함도 하나님의 임재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험악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기득권을 위해 다투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왜 사랑이 없고 왜 용서가 없고 왜 긍휼이 없냐고 말합니다. 최근에 교회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셨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둔함과 미련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을 교인들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점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한 찬양이 예수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를 위한 사역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바벨로니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저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나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를 세우신 목적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사명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범죄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신실함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경건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